여러분 실로암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찬양 있으시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끝까지 다 부르고 싶지만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제목이 이 실로암인 이 찬양을 누가 가장 좋아하냐면 군인들입니다. 제가 306 보충대 군종병으로 있을 때 이제 갓 머리를 빡빡 깎고 계급장도 달지 않은 채 입영한 그 장병들이 교회 그 군인 교회 와서 가장 힘차게 교회 성전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부르는 찬양, 박수 치면서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 실로암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도 신병들 사이에 이 찬양이 가장 인기 있는 찬양으로 벌써 20년, 30년이 가까이 지났는데도 불려지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인기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막 입영한 신병들의 현실과 오늘 이 가사가 공감을 이루고 있고 또 리듬의 경쾌함이 군가와 비슷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만난 한 맹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의 형편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밝은 세상을 본 적이 없었던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제자들이 나와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 시대뿐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불행에는 무엇인가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불행한 일을 만나 고통을 겪는 사람을 보면 특히 늘 꼴불견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속으로 인과응보야, 이렇게 생각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는 인과응보라 하기에는 너무도 애매하면서도 혹독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밝은 세상을 본 적이 없는 것도 억울한데 자신의 고통의 원인에 대해 사람들의 온갖 억측 속에 죄인의 굴레를 안고 살면서 자기 스스로도 풀리지 않는 동일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는지 해석할 수 없는 답답한 세월을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도 궁금했던 이 질문에 대하여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모두가 고통의 원인을 해석하기에 분주한데 오직 예수만이 소망 없는 그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아무 희망 없이 그저 사람들의 동정에 기대어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온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평생 암흑 속에 살아가던 이 사람의 두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의 인생에 빛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예수께로부터 실로암으로 보냄받아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의 기적에 대해 오늘 본문은 단지 그가 눈을 뜬 것 이상의 의미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단지 날 때부터 소경된 오직 이 한 사람만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앞이 잘 보이는 정상인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불행했던 이 맹인이 치유받은 이 이야기가 전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어두운 현실의 문제들이 첩첩이 산적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어두운 현실들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가는 그런 실마리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에 신뢰함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뢰함의 기적이 오늘 이 당사자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이것부터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신뢰함의 이 기적은 맹인이 비로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풀고 싶었던, 아니 그 스스로 절대 풀 수 없는 난제는 도대체 이 불행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이 문제 아니었을까요? 자기 삶의 불행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였는지 그는 스스로 자립할 꿈도 꿀 수 없어 남의 동정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동정의 눈으로 보지 않는 한 사람, 그의 불행의 원인을 분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나타내고자 하신다 해석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나누었던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 아닌가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과 오늘 본문 4절 5절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참 잘 어울리지 않나요? 아마 이 말씀하실 때 이 이야기를 나면서 맹인되었던 그 사람도 바로 옆에서 제자들과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의 불행에 대해 그 자신도 이유를 알지 못해 얼마나 답답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깜깜한 밤에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이전부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있었다면, 그가 행한 병든 자를 치유한 소문들이 정말이라면 자신에게도 그런 기적을 소망할 수 있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어진 행동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신 청각이 무척 예민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이상한 행동에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런 기대나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못 본다고 날 무시하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그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눈을 뜨게 된다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마치 보이지 않는 자신의 눈에 진흙으로 더럽혀 놓고 대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니 화가 날 법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 않으신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되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적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9장 18절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을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쁨을 더할 것이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다는 것, 그것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장애인과 같은 우리 인생에 어둠이 걷히게 되리라, 이런 소망의 말씀 아닐까요? 겸손한 자에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여지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세상이 오리라. 이 예언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어쩌면 자신의 삶을 향한 온갖 억측과 오해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목적도 모른 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 결과는 스스로에게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비참함일 것입니다. 남들처럼 보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자기가 짓지 않은 죄의 짐까지 지우는 세상의 눈총, 누가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낼 수 있을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못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현한 사건이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지식으로서의 알미 아닌 함께 삶으로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와 관계로부터 아는 것을 말합니다. 실로암 못의 이 기적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셨던 그런 수많은 실존들을 한꺼번에 보여주신 증명 아니었을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실로암 못에서 생수로 씻으니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고 그를 억누르던 모든 죄의 멍에가 벗겨져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고로 예수를 믿을 때, 경험적으로 알 때 우리 안에 목마름이 사라지고 어둠이 벗겨지고 죄로부터 매인 것이 풀어져 자유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실로암 못의 기적은 이 맹인으로 하여금 인생의 문제를 온전히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눈은 있어도 볼 수 없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보지 못하는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다 임시방편처럼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만약 예수님이 단지 몇 마디 위로의 말만 던지시고 지나가셨다면 마음의 위로는 받았을지 몰라도 보지 못함으로 겪는 여전한 불편함과 병을 죄의 결과로 믿는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죄인의 낙인이라는 이 낙인이 찍힌 채 숨죽이며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단지 그에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실로암으로 보내셨습니다. 실로암의 뜻은 오늘 본문에 보니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기록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보냈나요? 주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가진 이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원에서부터 고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보지 못하던 눈을 뜨게 해주신 것도 그의 문제를 고치신 것이지만 반대로 보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인생의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애를 가졌다고 다 불행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보이는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의 고통의 원인을 죄로부터 해석한 죄인의 낙인 찍는 것, 이것 아니었을까요? 이 문제는 2000년 전 이 맹인만의 문제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저런 수많은 죄의 목록으로 채워진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 살아가는 인류 전체의 문제가 아닌가요?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뜨게 된 것은 평생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죄의 낙인에 깊게 상처로 자리 잡은 자국에 새살이 돋아 치유된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그의 불행의 원인을 떠벌리는 사람이 없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불행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만난 기적의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불행했던 문제를 오히려 기적의 사람으로 기억되도록 고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짐 무엇인가요? 아니, 우리 스스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 아닌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나보다 못한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나마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질지 몰라도 나를 지으시고 나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주님 앞에 서 보면 나의 의는 넝마 옷과 같이 그렇게 초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정죄하며 바라보는 세상 속에서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 연약한 인생을 사랑으로 구원하신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로암 못에서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은 육의 눈만 뜨게 된 것이 아니라 그를 누르고 있었던 죄의 짐까지 벗겨지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죄 사함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실로암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이 실로암을 찾아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가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실로암 연못을 내 전용으로 또 하나 파야 한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실로암 연못이 만든 기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럴 것 같으면 그 이후에도 시각장애인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다 눈을 떴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어쩌면 이스라엘은 시각장애인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기적은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예수님과 이 시각장애인의 순종이 만든 기적 아니었을까요? 주님이 보내신 곳이 나의 실로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라시는 곳이 바로 나의 실로암입니다. 주님이 가라시면 분명 이유가 있고 주님이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신 주님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문제는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다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암까지 가기 전에 너무나 생각이 많지 않으신가요? 피차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며 가지 않아야 할 이유만 우리가 찾으려 애쓰지 않으신가요? 주님이 가라신 곳에 가보지 않으면 보내신 분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암에 가서 예수님이 이겨주신 진흙을 씻어 보게 된 이 사람은 실로암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의도하신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게 되었고 보내신 분,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로암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과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의 차이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행복하셨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와 그저 이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가짐이 다르지 않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질 때 비로소 내 안에도 실로암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은 곳, 내 인생의 문제를 고침받은 곳이 오늘 이곳 하늘빛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의 직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이 바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신뢰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 인생의 상처와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고침받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기적처럼 고백되어지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